자, 우리 친구들, 자, 지난주에 말씀, 어떤 말씀이었죠? 배. 그렇죠. 우리 이승혜 선생님이 기도 때도 잠깐 언급하셨죠? 배에서. 누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배에서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큰 어려움에, 목숨을 잃을 정도의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큰 풍랑을,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하니까 막 휘몰아치던 그 강풍이 잠잠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사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무사히 이제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거라사인 지방은 유대 땅이 아니고 이방 나라 땅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그 지금 큰 풍랑을 이기시면서까지 거라사인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왜 가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을 하자 누가 예수님께 나와왔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만났다라고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금 만나려고 예수님은 그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또 성경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들어보면 아주 많은 귀신이 들어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전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7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사람이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알아본 게 아니고 누가 알아보았냐면 이 사람 안에 들어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7절 이후로 보면 예수여, 그런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귀신이 이야기했냐면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고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지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배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더러운 귀신이 들어있는 것을 보시자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말씀으로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다도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에게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니까 이 귀신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죠. 무슨 왜 상관하십니까?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는 그냥 이 사람 붙어서 좀 살겠습니다. 이 지방에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께 간구를 했냐면 몇 절에 나오냐면 10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는 계속 좀 거하게 해달라고. 누가? 귀신이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간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비록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기로 했는데 왜 들어준다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안
기록되어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의 그 귀신의 간구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보니까 저 돼지 떼가 막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저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에게 있던 그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게 됐냐면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돼지 떼가 이제 귀신이 들자 이 돼지 떼가 어떻게 됐냐면 바다로 막 돌진을 하더니만 그만 그 바다에 빠져서 모든 돼지 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상황들을 보자 누가 있었냐면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라사인 지방의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마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계속 귀신 들려가지고 힘이 너무 세고 또 이 사람이 막 자해를 하니까 쇠고랑과 쇠사슬로 이 사람을 막 묶어 두었어요. 그리고 밤낮으로 막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묶어 두었는데, 워낙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으니까 이 사람이 힘이 너무 세가지고 쇠고랑과 쇠사슬을 막 풀어가지고 막 혼자 돌아다니고 그렇게 밤낮으로 무덤에서 노래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돌에 자기 몸을 부딪혀가면서 막 자해하고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통제불능인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더니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주위에 있던 돼지떼들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을 하게 되는 이 광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떠나기를 간구했습니다.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즉 마을 사람들은 지금 무엇만 본 겁니까? 자신들의 재산이라고 했습니다. 돼지떼가 다 몰살당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입은 피해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 이 사람은 우리에게 피해 주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떠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귀신에 들렸던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떻게 하기를 예수님께 간구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그래, 이제부터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고 누구에게로 돌아가라? 가족에게로 또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내 가족에게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알리라. 네가 지금 구원받은 사실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또 가족에만 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데가볼리 지역에, 그 근처에 있던 모든 지역에 이 사실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쭉 선생님이 좀 빠르게 지금 오늘의 본문을 설명을 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총 몇 부류가 나옵니까? 그러면 몇 부류?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굽니까? 누굴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 또 누구죠? 예수님께 가라고 했던 사람. 예수님 제발 가주세요. 네, 또 사람이라고 하니까 헷갈립니까? 마을 사람들, 그 지방에 있었던 마을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한 부류에 또 사람이라고 하니까 헷갈립니까? 그 사람 안에 들려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세 부류의 사람, 사람이라고 또 애매하긴 한데 이 세 부류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귀신. 귀신은
어떻게 했다고 예수님을 단번에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만 알았던 것이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았고 그를 영접하거나 그를 믿거나 그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들의 입은 물질적 피해만 생각하게 됐죠. 거기에만 생각하니까, 즉 돼지 떼만 자신이 아끼고 기르던 돼지 떼, 재산이었던 그 돼지 떼들이 다 몰살당하니까 그것만 생각하니까 와, 저 사람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 더 큰 피해를 입힐 사람, 그렇게만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부탁을 해서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을 알았다면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래서 무엇을 얻어야 됐죠? 영생을 얻어야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그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무엇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런 걸 알고 있습니까? 그 아는 것만 그치는 것은 누구도 하는 거라고요? 귀신도 그렇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냐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요? 정말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삶?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진정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알고 또한 그것을 고백하고 진심으로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와 구원을 또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여러분의 친구에게 또한 가족에게 또한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을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분이시고 그러한 모든 사실들 아는 것, 그냥 그저 아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실제 삶이 되고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랑 안에 머무는 영생을 정말 받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